오늘 히브리서 6장 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6장 3절 말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6장 1절과 2절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래서 버리고는 떠나고 라는 의미였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서 완전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곳, 또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해서 말하면 우리가 기초를 가지고서 이제 거기에서만 계속 있을 것이 아니고 이제 출발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거죠. 만만치 않습니다.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 원리대로 실제로 실행해내는 거는 이거는 다른 얘기거든요. 여러분, 제가 원자폭탄 만드는 원리는 뭐예요? E는 mc제곱이잖아요. 물질은 에너지를 변한다. 이 공식 하나로 원자폭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원자폭탄 만드는 건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분들도 이 원리를 가지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믿음을 발걸음을 걸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서 특히 6장 1절 2절의 말씀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적용하다 보면 자꾸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적용하면서. 왜? 현실이 이렇게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말씀대로 한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곧이곧대로 적용하기도 이것도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맞게끔 또 뭔가 민감하게 해석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털을 다시 닦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타협하다 보니까, 아니면 시대가 너무 그냥 정신없이 변해버린 상황 속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말씀의 본질을 놓쳐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은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겪었기 때문에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잘 아시죠? 그러나 이제 3절의 말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막막해 보이지만 이게 우리 힘으로 될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면 그 믿음의 여정을 잘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한번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 6절까지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여기까지 우선 한 단락이 되는데요. 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 대목이에요. 우리가 한번 같이 차근차근 살펴보자고요. 먼저 4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자,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한번 빛을 받았다라고 하는. 저희 교회는 빛이란 단어 나오면 좀 긴장해야죠. 그렇죠? 교회 이름이 빛으로 교회인데 빛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근데 이 파란색으로 제가 구별해 놓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아도나이 마오스 하야이 이런 뜻이 돼요. 아도나이 마오스 하야이.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게 아도나이로 읽는 거예요. 요거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요 헤이 바브 헤이라는 요 글자가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발음을 안 해요. 그리고는 이걸 가리키는 다른 말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 아도나이란 말은 내 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요 발음 안 합니다. 우리 성경은 이걸 여호와, 야훼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예. 아도나이 그다음 뭐예요? 마오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도나이 마오즈.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하고 뭡니까? 그 다음에 하야이. 그렇죠? 여러분 그 정도는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아도나이 마오즈 하야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아도나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도나이 마오즈 하야이. 조금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면 그래도 그냥 맥없이 외우는 것보다는 좀 알고 봐야 돼요. 아도나이는 이거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 자, 요게 이제 능력으로 번역이 됐죠. 자, 이게 능력으로 번역됐는데 우선 능력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요게 생명이란 뜻인데 끝에 요게 하나 붙어서 나의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야이. 하야이. 자, 요거는 뭐 나의 생명 맞아요.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마오즈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는 능력, 그러니까 나의 생명의 능력 이렇게 돼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오즈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능력이란 단어로 잘 번역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능력이라고 번역되는 경우도 한두 군데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예요. 오즈라고 하는 이게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 자, 여러분 전에도 한번 가르쳐 드렸는데 어떤 단어 앞에 이렇게 맴이 붙으면 어떠한 의미로 이게 변한다고요? 장소를 가리키는. 그렇죠? 예. 맴이 붙으면 이 단어가 장소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거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맴이 붙으면 미크다시 해가지고 성소 이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곳. 요거는 거룩입니다. 이건 거룩이고 이게 붙으면서 성소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느낌. 느낌을 좀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히브리 언어적인 뉘앙스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럼 마오즈 여긴 그냥 능력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내 생명의 능력입니다. 번역을 했는데 마오즈라고 한 단어가 일반적으로는 더 성경을 찾아보면 더 일반적으로 무슨 단어로 번역이 됐느냐? 산성, 요새, 피난처 이렇게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십니다. 요새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자, 내 생명의 능력이 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내 생명의 뉘앙스가 그런 거잖아요. 내 생명의 능력이 되는 장소가 여호와의 산성, 요새, 피난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능력이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그럼 그 능력은 하나님 주시긴 했지만 누구 거? 내 거. 왠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런 거를 좀 지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산성, 하나님의 요새 피난처로 피난했으면 여러분이 능력이 생긴 거예요? 아니죠. 여전히 연약한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생긴 것처럼 된 거지 내가 능력이 생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뭘 원해요? 능력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가지고 계신 그 능력, 그거 주세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다르죠. 그렇죠? 내가 능력으로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시편 27편 1절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에요. 그리고 나의 구원이 되세요. 그게 왜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빛을 따라가면 뭐가 있으니까?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걸 그리고 있잖아요. 그 빛 따라가면 어디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산성, 요셉, 피난처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령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고백할지언정 그 말에 담긴 의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내가 너한테 능력 줄게 이래가지고 그 능력 딱 받아가지고 영화 보면 그러듯이 갑자기 내가 능력이 들어서 물론 고백은 하죠. 이거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백은 하는데 어쨌든 내가 들고 다니는 능력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런 그림으로 그리고 있지 않다. 자, 여러분 바로 이거 그러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과연 그 산성과 요셉 피난처는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 거냐? 이게 우리의 이게 질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 주소지 쳐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데가 아니니까 그 빛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겁니다. 한번 빛을 받고 그 빛이에요. 그 빛. 자, 시편 119편 105편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또 하나 배워야죠. 저 빛이 뭔가 하고 생각했더니 그 빛이 어딨나 라고 세상을 찾아다니면서 조명가게 들어가서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빛이 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결국 그 빛을 찾으려고 했더니 성경에서는 그 빛이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이면 내 말씀이 바로 그 빛이야 이렇게 가르쳐주시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자, 이거 요한복음 여기서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뭘 가르쳐 주시려고 왔다는 얘기예요? 말씀 가르쳐 주시려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결국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자, 이거예요. 4절에 한번 빛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27 시편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 그런 거구나 하고서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깨달았다. 아, 그렇구나.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한번 빛을 받은 거죠. 그렇게 알았다고 아멘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이 문제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논란이 돼요. 자, 이제 또 성경 안에 또 충돌되는 듯한 본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학자마다 얘기 다르고 책마다 얘기 달라요. 자, 제가 묵상하고 제가 전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선 제가 요약해 놓은 내용을 좀 읽고 설명을 드릴게요.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회개의 불가능성이 아니라 타락의 가능성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들도 뭐 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먼저 출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런 것과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에 따라서 얘기의 폭이 달라지지만 그 성경은 분명히 그 한 번 빚받았고
노방전도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네, 예, 영접합니다.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러면 그자는 그렇게 된 사람이 앞으로 뭘 어떻게 하든지 그냥 천국 가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지는 않아요. 그건 가봐야 하는 거죠.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제 해석의 틀은 그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타락의 가능성에 얘기를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과거의 영적 경험들이 현재 타락한 상태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과거의 경험에는 다시 새롭게 할 능력이 없다.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가 아니라 이것도 이제 그 번역이 이렇게 됐어요.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라고 돼 있는데 회개할 수 없다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 그렇게 타락한 사람은 아무도 손 못 대 이런 느낌이잖아요.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감당 안 돼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회개하게 할 수 없는. 근데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회개할 수 없느니에요. 회개할 수 없느니. 자, 우선 그걸 정확히 이해하시고, 즉 과거의 영적 경험이 이들로 하여금 회개의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는 누구도 회개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거듭난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여기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하자고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찾는 모습으로 이해하자고 그랬죠? 동전이 주머니로 쏙 들어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전을 찾아낸 거지. 자, 한번 빛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이 그러면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산성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능력처럼 생긴 거지 회개할 능력이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걸로 쳐죽게 하시는 거지 우리는 여전히 무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자, 이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건데, 자, 이런 겁니다. 과거에 풍성한 소출의 경험이 있는 땅일지라도 현재 가시와 엉겅퀴만 가득하다면 다시 밭을 갈고 양분을 주어야 소출이 가능한 거죠. 눈에 보이는 가시와 엉겅퀴만 겨우 없앴다고 땅의 능력이 회복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동안 믿음을 떠나 있던 이들이 교회로 돌아오면서 회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비유적으로 설명드려 이런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시험 드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셨네. 한 몇 년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다시 교회를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요? 그냥 다시 돌아오면 뭐예요? 장로님이잖아요.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지금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아시냔 말이에요. 한번 빛을 받고 물론 어려운 얘기예요.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뭐 예배를 뭐 한동안 참여 안 한 것 때문에 타락했다라고 규정할 거냐? 자, 이런 부분이 어려운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에서 출발해서 가다 보면 자꾸 엉뚱하게 빠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원리가 그렇다는 거지, 원리가. 여러분, 예로 들어 설명드린 건. 자, 그러면 철저하게 뭐부터 시작하는 얘기예요? 회개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회개부터. 왜요? 이미 몇 년 동안 소출이 없었던, 그래서 잡초가 무성했던 땅이에요. 물론 간파는 장로였죠. 그럼 이제 좀 정신 차렸다 해가지고 그냥 뭐 풀 좀 걷어내고 그 다음에 씨 뿌리면 이게 되나요? 아니에요. 또 시간이 또 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기경을 하고 또 양분을 주고 그 시간들이 그만큼 필요한. 근데 우리는 그걸 놓쳐버리죠. 집사님이 몇 년 동안 교회 떠났다가 돌아오면 그냥 집사부터 다시 시작하고, 권사님이 떠났다가 돌아오면 그냥 권사님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슨 게임할 때 보면 TV에서 게임하다 보면 중간에 가다가 뭐 떨어뜨리면 다시 처음부터 와야 되는 거 있죠. 얼마나 조심조심합니까? 그러니까 안 떨어뜨리려고. 빨리 가는 게 중요합니까? 안 떨어뜨리는 게 중요합니까? 안 떨어뜨리면서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떨어뜨리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이 딱딱한 음식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타락한 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여정을 제가 톨게이트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는 여정으로 지금 제가 늘 설명을 드리잖아요. 대구쯤 가다가 타락했어요. 예? 오늘 본문에 하면은 그러면 이분이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톨게이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오면 대구부터 자기가 대구부터 이제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의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시스템도 그렇고. 그러니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안 떨어지게 조금 더딘 것 같아도 타락하지 말고 가세요. 아시겠습니까? 더디더라도 빗나가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는 능력이 생긴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 품에 들어와 있다 한다고 해서. 근데 그걸 자꾸 착각하는 거죠. 왜? 이제 내 능력이 생긴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우가 호랑이의 그 위세를 입어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본문에서도 다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다. 사실은 원어가 이게 또 다시가 강조가 되어 있답니다. 자, 히브리서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예요. 다시 없어요. 다시. 굉장히 그냥 뭐예요? 믿음의 진보, 믿음의 여정이 마치 군인들처럼 촉촉촉촉촉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히브리서의 영성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타락했다라는, 그럼 다시 타락했다는 게 뭐냐? 또 이 관심을 가져야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냐? 그러면 대구쯤 왔는데, 아이고, 한 걸음 잘못 디뎠다가 타락하면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또 히브리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니까. 이게 우리 딜레마잖아요. 아까 안전하게 안 떨어뜨리면서 또 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지금 사명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안 떨어지게 들고 서 있는다고 게임이 이기는 건 아니니까. 안 떨어뜨리긴 하더라도.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자, 타락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핍토. 이 파라핍토란 단어는 핍토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파생했어요. 좀 더 강한 어감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핍토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시편 27편 2절. 아까 27편 1절과 2절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2절 읽읍시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이 넘어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팔. 정확히 말하면 요걸 어근으로 해서 이제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원수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제 원수를 물리친 겁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산성에 들어와서, 그렇죠?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나팔이라는 단어가 이 떨어지다라는, 이게 핍토라는 단어 연결되는 거죠, 지금. 자, 이 나팔이라는 단어가 활용될 때 무슨 단어가 또 있냐면 네필림이라는,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은 비슷한 단어들이 좀 그 알파벳이 보여요. 그렇죠? 네필림, 나팔은 이렇게 돼 있고, 요렇게, 요게 지금 같죠?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 네필림 어디서 많이 들었던 단어예요. 창세기 6장 4절 시작. 당시에는 땅에 네필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민수기 13장도 시작. 거기서 네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거인들이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네피림 잘 아시죠? 네피림이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어떤 무슨 계열과 무슨 계열로? 가인의 계열과 셋 계열로 이어질 때 네피림은 가인의 계열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네필림이에요. 네필림. 자, 이게 같은 어근이에요. 이건 나파를 떨어지다. 그럼 네필림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 떨어지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떨어지게 하다. 네필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들.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들. 자,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타락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인용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어떤 상황과 어떤 단어와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 단어들이 쓰였느라 여러분이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체득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뉘앙스가 들어와요. 그래야 타락했다라고 하는 게 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국어사전 공부한다고 성경이 해석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네필림이 타락하다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는 여러분 생각 못 했잖아요. 그죠? 근데 네필림을 배운 분들은 이제 쉽죠, 이제. 아, 네필림 하는데 네필림이 뭐나? 이런 분들은 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가셔야 돼요,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 하나하나 다 이유가 있어서 쌓아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시간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네필림을 다시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런 과정들을 지금 저희 교회 안에서 그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오후 시간, 또 수요 모임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아무튼 여러분이 어떻게든 그 빛을 찾아내서 그 빛을 희미해 보이는 빛을 잘 구별하면서 또 엉뚱한 대로 한눈 팔지 않으면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이 작업을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선 넘기시고요. 핍토, 떨어지다라는 단어인데 두 유형이 있어요. 조심할 거는 핍토라는 단어가 얼핏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는데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엎드려가 핍토예요. 그러니까 핍토의 유형이 두 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똑같이 엎드리다, 떨어지다 뭐 이런 개념인데 어디서 엎드리고 어디로부터 떨어지냐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자, 마태복음 2장 11절의 핍토는 이거는 좋은 거죠. 좀 좋은 거 이렇게 하니까 좀 유치하긴 하지만 이 핍토는 여러분 삶 속에 이 핍토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9절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번에 이 엎드려는 무슨 엎드려예요? 언제 이 엎드려를 썼던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예수님 유혹할 때 내 앞에 핍토해라 한 거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에 핍토하게 돼 있어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중간에. 마태복음 7장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여기서 무너지지 아니하다도 핍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한 문맥 속에서 다르게 번역이 되면서 쓰여지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때 핍토가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7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것도 핍토예요. 어디는 무너지지, 그러니까 어떤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 무너지더라는 거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다 인생 똑같은 인생 살아가요. 누가 더 힘들고 누가 덜 힘드는 거 없습니다. 인생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다 누구에게나 힘든 거예요. 상황 다 똑같은 거예요. 불공평해 보여요? 저분은 나보다는 좀 편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일단 그렇게 보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한테 항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걸 싹 지워버리시란 말이에요. 다 힘들어요. 다 비가 내리고 다 창수가 나고 다 바람이 불어요. 다 그렇다고요. 그런데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이 있고 무너지는 집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둬야지, 왜 우리 집에만 더 유난히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인생 살면 계속 가도 답은 안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은 주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을 거냐에 관심을 둬야지, 어떻게 하면 비바람이 없는 인생 살까를 자꾸 추구한단 말이에요. 지금 설교도 그렇고 우리 신앙의 초점이 거기에 다 막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하면 이 비바람을 없애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만 없으면 내가 좀 안 흔들릴 텐데,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내 주추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점검하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5장 14절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 핍토예요. 빠지리라. 타락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란 얘기예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7장으로 가면 주추를 반석에 두지 않았기 때문, 또 마태복음 15장의 이야기로 하면 내가 맹인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 내가 맹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맹인인지도 몰라, 나를 인도하는 이가 맹인인지도 몰라. 이거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그렇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빠진 게 아니라. 그리고 다윗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서 살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손 붙잡고 있지? 내가 무슨 말씀을 의지하고 있지? 내가 뭘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하고 있고 내 판단을 뭘 기준으로 하고 있지? 여러분, 여기에 중심을 두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마가복음 4장 4절에서 8절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떨어지고도 다 핍토예요. 핍토. 이제 어느 분이 또 이거 보세요. 어떤 거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건 좋은 땅에 떨어졌잖아요.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 땅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렇죠? 예. 그러면 또 마찬가지죠. 왜 누구는 이게 아니라, 왜 저 땅은 이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태도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으니, 그러면 내 마음은 좋은 땅인가? 이걸 보려고 해야지 말씀을 읽는 태도란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한테 따지지 말고, 왜 누구는 좋은 땅에 뿌려주고 누구는 이런 땅에 뿌려져요? 나도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뭐 이런 얘기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경영을 더 잘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욕하잖아요. 내가 대통령이면 저렇게는 안 하겠다. 해보란 얘기죠. 더 잘할 수 있는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성경은 우리한테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계속 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여기 보니까 뭐는 안 떨어진대요? 사랑은 언제나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출발을 사랑이에요, 사랑. 늘 항상 우리의 주추가 반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반석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은 또 무슨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의 사랑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이웃 사랑을 또 엉뚱하게 102호, 103호 사랑하는 이웃 사랑으로 해석해 버리니까 성경은 사실 무슨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밖에 없는 거죠. 그 이웃으로 오신 예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던 건데 빨리 여러분이 이웃이 돼야, 여러분이 예수가 돼야 102호, 103호도 사랑할 이웃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해라 하는 건 아니 우리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해 버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는 건데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교회가 책망받고 있잖아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기에서 버렸다라고 하는 게 RPM이 이게 떠나다네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여기는 또 버리는 떠났다네요. 거기서부터. 이 처음 사랑이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텐 아가펜 수 텐 프로텐 이렇게 돼요. 그 텐 아가펜 요게 사랑이에요. 수 이게 너의예요. 텐 프로텐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 이렇게 이해하시면 첫사랑,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사랑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인 사랑. 왜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처음이란 말이에요. 처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것도 배웠죠? 그 시작. 그렇죠? 그 구성이 뭐가 되어 있는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안에 또 뭐가 들어가 있는가요? 사랑이라는 사랑. 그래서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 거기서 지금 위치가 지금 이탈돼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인 사랑. 다시 공부식으로 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사랑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보세요. 떨어뜨리다라고 하는 아까 지금 이 피토의 유형이 두 개가 있죠. 우선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일단 엎드리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 편하니까 엎드려로 가봅시다. 그럼 어디 앞에 엎드리고 어디 앞에 엎드리고 그렇죠? 이 두 가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피림이 뭐하게 하는 이름이에요. 떨어뜨리게 하는 건데 그걸 엎드려로 바꿔서 얘기하면 뭐하게 하는 엎드려지게 만드는 거. 누구 앞에 엎드려지게 만드는 거겠어요? 자기 앞에. 그렇죠. 네피림 자기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근데 또 세상은 또 거기 앞에 엎드리네요. 그 용사들 강함 세상이 보는 그 크다라고 하는 것에 앞에서 엎드리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추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피토한 거예요. 십자가와 네피림이 있으면 뭘 더 멋있다라고 할 거예요. 네피림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시는 거고 네피림은 예수님한테 떨어뜨려서 자기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은 어딘가에 엎드려 있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거란 말이에요.
자, 거기 마저 같이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은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얘기는 그 앞에 이야기로 하면 엎드린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백성이 엎드리지 않단 말이에요. 참 빛이 왔는데, 그렇죠? 마오스, 내 생명의 능력이 되는, 나의 생명의 요새가 되는, 피난처가 되는, 거기로 인도하는 내 길을 밝히는 그 등이 되는 그 빛, 그렇죠? 근데 세상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고 누구를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네피림을 영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기대했던 네피림이 아니니까 실망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화는 어떤 이미지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샬롬 하면 이 강력한 어떤 전쟁터 같으면 강력한 장군 한 명이 나머지를 다 점령해서 다들 그냥 무릎 꿇고 탁 이러고 있는 그 모습을 샬롬이라고 그리는 겁니다. 그게 평화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평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딘가에 엎드려서 샬롬을 구하는 거예요. 네피림 앞에 엎드려서 샬롬을 구하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 앞에 엎드려 샬롬을 구하기도 하고. 뭐가 지금 우리에게 진짜 샬롬이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이란 표현은 밭 가는 자들이 목적했던 결과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밭을 가는 사람들이 밭을 갈았던 이유가 뭔가 그 밭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면 복을 받는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자, 에베소 1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4장 4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무슨 얘기냐? 히브리서 6장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 자, 이 표현이 에베소 1장 18절에 그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 여러분이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이 있어야 되죠. 그게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마지막 시대인 라오디게아 시대에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군사. 그렇죠. 사실 처음부터 군인이었어요. 출애굽에서부터도 군인으로 부른 거 아니에요. 성경은 성도들을 다 군인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은 군인이고 그것이 무엇의 모습으로? 교회라고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마우스.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이 뭐라고요? 교회. 내가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구약시대처럼 성을 만들어 놓고 피난처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 그냥 들어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약의 메시지가 우리가 그 교회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의 요새를 만드셔야 돼요. 그거 하라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불려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일단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102호 103호도 살 거 아닙니까? 그리로 들어와서 그거. 근데 지금 교회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게 고시원처럼 돼버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그 생명의 능력 안에 와 있다고 말할 수 있냐? 그런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잘 이해하시라고요. 여러분이 애써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자, 에베소 4장 4절에 부르심의 한 소망. 부르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 그걸 깨달으니. 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몸이 하나이고 영도 하나인 것처럼 너희를 부르신 소망도 하나다 이 얘기죠. 오직 그거 하나. 제가 밑에 메모를 해놨죠. 군인을 부른 목적은 하나죠. 그 목적 때문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치료해주는 거예요. 근데 군대 가서 군인으로 불렀는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싸움만 훈련 안 받고 막상 전쟁 터져서 나가자고 하면 안 나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과연 이 정신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훈련소 들어온 군인처럼 내가 여기서 지금 배워서 익혀서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에게 교회란 어떤 의미이고 말씀은 어떤 의미이고 성도란 어떤 의미냔 말이죠. 물론 얘기하죠 다. 제 인생은요 비 내리고 바람 불고 창수가 일고요 녹록지가 않아요 목사님.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마음을. 그러한 상황과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도 어느 부분에서 냉정하죠. 그것에 아멘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항상 죄송합니다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된다고 해. 거기서 출발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입니다. 그 목적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셔야 될 이유는 그거란 말이에요. 자, 넘기세요. 3페이지. 자, 그런데 밭을 가는 목적이 단 하나였어요. 그 합당한 채소를 얻으려고. 그러려고 했대. 그런데 8절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가시와 엉겅퀴란 단어가 나오니까 또 우리가 살펴봐야죠. 창세기 1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자, 우선 밑에 읽고 설명드릴게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얻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부터 가시덤불과 엉겅퀴였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고 그랬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유는 다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범죄함, 우리의 타락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됐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탓하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에 왜 이렇게 덤불들이 많냐고요. 왜요? 타락했기 때문에, 죄지었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자, 거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이 그 앞에 1장 11절 타락 전 얘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럼 땅이 내야 될 건 몇 종류입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세 종류 같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이 뉘앙스가 아니에요. 자, 맨 밑에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의 수준을 제가 인정해서, 거기 영어로 되어 있는 JSB, 이게 Jewish Study Bible, 이게 유대인들이
성경 읽고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들이 성경 그 히브리어로 성경 읽고 자 그들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And God said, Let the earth sprout vegetation. 자 땅은 vegetation을 내라 하고 콜론 딱 찍혀 있죠. 근데 그 vegetation이 뭐예요? 첫 번째 seed bearing plants of every kind. 씨 맺는 채소. 그리고 두 번째 trees of every kind bearing fruit with the seed in it. 그 다음에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러니까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번역을 선호하는 이유가 물론 이제 영어 성경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NIV 같은 경우도 이 JSB 성경 스타일로 번역을 했어요. Let the land produce vegetation 하고 콜론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두 종류. 또 ESV 버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종류를 냈어요. 자, 이게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어디는 두 종류고 어디는 세 종류. 자, 그런데 저는 두 종류를 지지합니다. 왜? 첫 번째 타락 전에 땅이 냈던 거는 늘 뭐가 있어야 돼요? 씨를 맺어야 돼요. 씨를.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NIV, JSB 버전 스타일의 번역을 저는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타락 전의 땅은 늘 항상 우리의 먹거리뿐만 아니라 초점은 먹거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늘 항상 무엇을 내더라? 씨를 내더라. 씨를. 그 땅이 내는 건 씨였단 말이야. 씨. 중요한 것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타락 후에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8절만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좀 달라요. 밭의 채소라 거기에 히브리어가 밭의 채소라는 게 에셉 하사다 이렇게 되거든요. 요 핫사다가 앞에 하는 관사고 요 단어만 여러분 신경 써야 돼요. 요거만. 요게 뭐라고요? 이게 들이라며 들. 들의 채소. 여러분이 들도 배웠죠? 누가 들과 관련된 요 단어와 관련된 사람이었냐? 에서였단 말이에요. 에서가 어떤 사람이에요? 들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들의 사람. 이 들이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성경의 상징이 뭐냐? 내가 열심히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서 거둬들이는 그 공간을 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에서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자기 능력으로 사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막 짊어지고 온단 말이에요. 네피림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좋아하는 건 들이에요, 들. 들판을 좋아한다고, 들판을.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밭의 채소라고 하는 뉘앙스를 여러분 잘 그렇게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아담은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자기가 밭을 갈거든요. 그런데 밭의 채소다. 자, 9절, 10절,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자, 이 히브리서가 재미있는 게요. 아까 8절까지 읽으면 굉장히 분위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마지막은 불사람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부터 좀 분위기가 좀 약간 좀 소프트해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있으니까 전부 다 어떤 느낌이에요? 야, 나는 뭐 택도 없구나.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말씀 듣고 보니까 야,
나는 불사름이야. 나는 불사름이야. 와, 난 벌써 떨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아주 클라이막스로 확 치고 올라가다가 지금 히브리서가 굉장히 소프트한, 그런데 이게 이제 원리가 그렇다는 거다. 이러면서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뉘앙스가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좀 위로가 되십니까? 예?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느껴져요. 예?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십자가에 못 박아도, 여러분은 다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다는 얘기고 여러분에게는 다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10절 참,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건 딴 데 얘기고 우리 비치를 교회는 아니잖아요.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 불의하지 않으시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애썼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셨습니까? 그렇죠? 이제도 섬기고 있고 하나님 그거 안 잊어버리셔요. 이렇게 지금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좀 위로가 되시나요? 예?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이게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10절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애쓰고 있는 거 아신다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바람과 그 창수가 나고 있는데 믿음 붙들려고 애쓰고 있는 거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아신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밤새 운전하고 오셔도 그냥 오셔가지고 앉아 계시고 막 그런 마음들이 다 안다는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그런데 다시 요 정도 해놓고 이제 또 분위기 또 너무 눅눅해질까봐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요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너희 각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하라는 얘기예요. 목사 입장에선 한 명 연약한 성도 마음에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놓고 가요? 아니죠. 힘내라고 격려하고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왜? 너희 각 사람이 다, 우리 빛의 성도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기를 바라니까 목소리를 높일 때도 있고 책망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아무튼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부모님들이 그러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뭐 엄마 영광 때문에 공부하라고 하냐? 그 얘기, 그런 거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바라요. 12절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모두가 다 이랬으면 좋겠다는 얘기랍니다. 자, 여기서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란 요 단어, 요 표현을 좀 여러분 잘 유의 깊게 보세요. 자, 이게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아니라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거기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클레로노메오라는 단어가, 이건 몫을 받다, 상속하다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법을 좀 들여다보면 현재 능동분사라는, 어렵지만 배워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이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가 계속, 물론 지금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현재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그거를 현재형 문법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그렇게 받았다 얘기가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주변 돌아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이런 상황,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기업으로 계속 받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본받으란 얘기예요. 그걸 본받아요.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게으르지 않고 믿음으로 오래 참으면서 그 약속을 기업으로 이렇게 받아가고 있구나. 계속 실족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은 믿음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도 좀 보면서 본받는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무튼 모두가 다 이 구원으로 이름을 좋겠다는 거예요. 이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엔 이렇게 나와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자, 여기 또 얻으릴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영생을 상속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얻는다라고 하는 뉘앙스는 내가 자격을 막 해서 막 이렇게 획득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벌써 얻는다 하니까. 근데 사실은 내가 지금 어떠한 존재가 돼야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물어봐요. 이 단어를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클레로노메오라는 단어를. 성경은 아무튼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주도권 하에 해석되게끔 자꾸 성경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찾아내지 않으면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번역이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내 능력이 되십니다. 막 이렇게 번역해 놓고 어떻게 얻겠습니까? 막 이런 번역이 돼 있고 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점점 이런 마음들이 익숙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작업들을 계속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이 기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아까도 그 땅 얘기 나왔고 어떤 자가 온유한 자가. 이건 전에 우리가 산상설교 때 열심히 배웠으니까 그때 그 자료를 확인하시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해요. 여러분이 받고 싶은 땅은 어떤 땅이냔 말이에요. 타락 전의 땅인지 타락 후의 땅이지. 땅이기만 하면 뭐 없어서 문제지.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땅이냔 말이에요. 무슨 땅. 사실은 여러분이 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그 얘기하는 거죠. 예. 여러분이 무슨 땅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 땅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씨가 뿌려지면 열매가 걷어지는 그 땅이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보살피면서 여러분에게 씨를 주고 말씀 주고 그게 밭가는 사람이 그 목적 때문에 여러분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복이 될 거다. 그래야 축복받는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사명을 놓치지 마라. 자, 넘기시고요. 자, 이제 쭉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냐.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데 이는 그렇게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까는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예는 그렇게 받은 아브라함. 그리고 히브리서 뒤에 가면 이런 믿음의 사례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 특히 11장에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 자기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피난처를 우리는 피난처 찾아간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피난처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슈퍼맨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자, 그거예요. 이게 시편 21편에 바로 그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그 빛을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냔 말이에요. 그 피난처를 찾아가는, 구약시대는 도피성이라고 물리적으로 만들어 놨지만, 또 성전시대는 성전으로 만들어 놨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찾아갈 거냐? 하나님이 그 빛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빛이라면 어떻게 찾아가요? 그러니 그 빛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아들로서. 그게 은혜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 쫓아가면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오라는 거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여러분이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녹록지가 않은 거죠. 가다가 자꾸 혓길로 세지 말고 가다가 자꾸 이 출발점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얘기로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서는 그 앞서 가신 예수만 철석같이 바라보고 따라가자. 따라가. 제가 오늘 오후에 원래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신문 기사에 제가 좀 충격적인 그 타이틀을 봐가지고 동성애 그 특강을 좀 하려고 해요. 오늘 아무튼 이 히브리서와도 연결되고 뭡니까 그 요한계시록 내용하고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 앞서 가신 예수 따라가다가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목사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신문 기사에 타이틀이 그렇게 나와 있고 우리는 절대 동성애를 죄라고 안 할 겁니다. 예전에도 그런 타이틀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아주 그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도대체 그들이 왜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저렇게 떠드느냐. 목사하면서 크리스천이면서 그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지금 이게 다시 쌓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무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19절 20절 말씀 잘 품고 우리가 이 소망 영혼의 우리의 그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영혼의 그 믿음을 소망을 잘 품고 결국 그 휘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 거기서 하나 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쫓아가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